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해방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율법의 인도를 따라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은혜의 시대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은혜의 해가 될 것이고 그들을 해방시키시되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필요에 의해서 메시아를 구했고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길을 인도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돈을 가지고 옵니다. 육체적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인도자로서의 메시아를 소개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을 설교의 대상으로 독자로 여겨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육체를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선지자로 오시는 분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완성하실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그들은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3대 직분을 한 이름에 지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신령한 세계의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은 구약의 한계 속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약의 율법을 넘어 은혜 세계로 인도하실 영으로 임하시되 육체를 입고 임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의지하고 따라가고 싶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 앞에 앞다투어 그들은 어떻게 하실 분이실까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을 새해에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교훈해 주는 부분이 바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알아야 일생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일생이라는 세월이 헛되지 않겠습니다. 요한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따를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길,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온전할 수 있다면 다 그 길을 가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뿐이겠습니까? 세계를 이끌어 가고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들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지만 미국의 큰 기업이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길을 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잠실 우리 롯데 월타워가 있습니다. 저 타워를 한 7개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연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버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최근에 전해진 소식은 세계를 출렁거리게 했습니다. 그것도 시대적으로 잘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충격적인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이야 얼마나 우리들이 불확실성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늘 그들은 방황하고 잘못 선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사모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왕족이시다,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그분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바로 영원히 계시는 실존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철학이나 이성이나 사고나 학문은 실존 세계에 영존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우리가 이번 계절 말고 내년 여름에 다시 만나자 매미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살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기는 분명히 하루살이입니다. 근데 저 매미 형님이 하는 말이 이제는 가을도 지나고 봄도 지나고 내년 여름에 만나자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존 철학에서도 우리 사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의 헬라 사고로는 실존적 이해를 거쳐서 이성적 이해를 하게 되는데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설명은 히브리 백성들이 주장하는 헤브라이즘과 동일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세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실이 선포될 때에 헬라 철학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말씀과 달리 대문자를 써서 표현하자. 이래서 구분을 하자. 대문자 시작으로 로고스를 써서 바로 그 신성의 세계를 설명한 책이 성경의 요한복음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놀라고 놀랐습니다. 한 번도 토론한 적이 없고 주제로 삼아 본 적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 있다니 알아보자, 들어보자. 이러면서 이미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복음은 장차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이 로고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은 태초에 동일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영존하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의지하고 삶에 실패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적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말씀으로 계실 때는 바로 시제적으로 계셨다.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증은 더해 갑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우리의 삶을 친히 복되게 하시려고, 쉽게 표현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다 예수님 오심으로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가 언제냔 말이에요. 바로 그들은 아노 도미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이는 우리 주님의 해다. 주님이 오신 해다. 메시아가 오신 해다. 세상은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인도가 보입니다. 우린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길이 분명해지고 그 길은 진리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거기까지는 웬만하면 신자라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시며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알므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알 수 있고, 하셨고 하고 계시는 일을 통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꿰뚫어 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곧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온 인류가 불행하다, 비극이다, 슬프다, 애통해하는 것은 다 흑암에 속한 것입니다. 흑암 중에도 사탄이 짓누르고 사탄이 권리자 행사를 하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흑암입니다. 이 흑암에 억눌린 이유는 죄값 때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건지셨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옮기셨다는 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건져내사, 과거 시제입니다.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는 속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죄 사함 중에 값을 다 지불하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업적 의미, 은행적 용어로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습니다.
속량했다. 건져내었는데 어떻게 건져내었느냐? 테텔레스타이로 건져내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선포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혼적인 세계, 주로 심리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현대 후기주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혹시 그 부분이 육적입니까? 관계면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신체적으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원치 않는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많이 나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오신 이후부터 세상은 나음을 기대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내년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나음도 있고 육체가 병들었다가 낫는 나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소경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메데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앞은 못 보지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못 봤잖아. 이건 못 믿는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 행하신 일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의심이 많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못 보고도 믿게 하시고 듣고도 믿게 하시고 보고 또 듣고도 믿지 않기도 하게 하시고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되지도 못한 예수님을 성경책을 통해서 믿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창조주가 그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구원자가 그분이심을 믿어지게 되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이심을 믿어지는 것은 바로 주께서 행하신 사적 때문입니다. 그분은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고 계시고 장차에도 실현된 종말을
보여주실 분이십니다. 이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히 표현하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소경에게 빛이 비쳤더니 다 보는 거예요. 이제는 나아버린 거예요. 뭐 아프다고 행세할 일이 없고 못 본다고 구걸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고 육의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금생과 내생을 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주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에 생명의 길로 인도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해지는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될 때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난제에 속한 환경 중에서도 얼마든지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빛으로의 인도는 막연한 인도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할 때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지침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침서처럼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스캇 선교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현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원주민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박해했죠. 대부분 그랬죠.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코앞에 무엇인가가 와서 멈춰 있습니다. 보니까 긴 창이에요. 자기 심장을 향하여 멈추었습니다. 한순간 그는 이 순간을 통해 나는 내가 할 세상 일을 이제는 다 끝내게 되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곧 주님을 증거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다 육체는 죽게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태연하고 차분해지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 삼세. 그의 날카로운 바이올린의 운율은 온 주위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절을 연주하고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 날카로운 창의 끝날은 나의 심장을 도려낼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정적이 흐르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았습니다. 이미 그 젊은이들은 창을 다 내려놓았고 아주 눈물을 크게 머금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물방울처럼 흐르는 눈물 속에 무엇인가가 기운을 감돌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속에 흐르는 느낌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들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인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에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실존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분의 인도는 우리를 생명회로 이르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선포에 주목하시고 한 해를 보내며 새해에 힘차게 전진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